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 되신 주님, 또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것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일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스포츠 스타 또는 가수, 배우, 영화 배우, 누구 좋아할까요? 저는 이렇게 스타, 연예인들을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것들은 예능 프로그램도 보긴 보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토론이나 시사, 그래서 100분 토론,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요즘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더 좋아서, 저는 연예인보다는 조금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를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초등학교 때, 지금은 고인이 되어 있지만, 최진실 씨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에게는 최진실 씨가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거든요. 책받침을 만들기도 하고요. 저희 때는 또 필통을 만들었는데, 그 필통 만들어서 사진들을 다 자신이 좋아하는, 저는 이제 최진실 씨를 좋아했기 때문에 최진실 씨 책받침, 최진실 씨 사진이 붙어있는 필통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연예인들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연예인보다는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해서, 제가 중학교 때는 농구, 좀 지나고 나면 이제 2002년에 축구, 이러면서 농구, 축구, 배구, 아마 스포츠 스타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농구 대통령인데 요즘 연예인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 허재 전 감독도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연예인이든 스포츠 선수이건 간에 인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스타라고 이야기하죠. 말하자면 그들이야말로 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정말 스타일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제 삶은 밤하늘을 비추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서 더 캄캄한, 더 어두운 삶을 살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문에 연애란을 한번 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부끄러운 스캔들, 추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연애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기라는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들을 인기가 떨어지면 자신의 모든 삶에서 좌절감, 각종 술과 마약으로 인해 자살까지 많이 나오는 것이 연예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스타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내주는 스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어두운 부분이 연예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스타라고 추앙받는 대부분의 인기인들, 세상의 인기를 끌고 반짝이긴 하지만 그 스포트라이트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금방 사그러들고 말지요. 게다가 그들의 어두움, 늪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굉장히 일수입니다. 그럼 누가 정말 진정한 스타일고 빛일까? 라고 하면 오늘 4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네, 우리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더해서 주님은 빛 대신 자신을 영접,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단순히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스타는 잠시 있다 사라질 헛된 영화와 화려함 뿐입니다. 금방이잖아요. 금방 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은데 어때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스타도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 속에, 뇌리 속에 잊혀져 있고, 우리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스타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아저씨일 뿐이고 아줌마일 뿐입니다. 그 인기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굳게 잡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정확합니다. 47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인간에게 축복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이 47절 한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과거 유대인들 하나님을 공의롭고 무서운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심판으로 존재하신 분으로만 인식했어요. 이러한 생각들은 헬라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은 매우 난폭합니다. 인간들이 자신에게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막 즉각적으로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매우 엄격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뭘 느끼지 못하냐면 친근감을 못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를 비꼬아 부르는 속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참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불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는 어떻게 나눠질까 제가 찾아봤더니 목사는 자기 것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존재예요. 자기도 많이 있지 않지만 또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위해 베푸는 존재를 목사라고 부르고, 목사는 사람들이 베푸는 것을 자기 것으로만 만드는 사람을 먹사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잘 못하지만 신방을 가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잘 드셨잖아요. 거기에 비유한 겁니다. 잘 차려놓은 것을 그저 먹는 존재를 그래서 먹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베푼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그렇게 목사를 비속어로 먹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러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까마귀가 막 깍깍 울 때 그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까마귀를 의미해요. 크러커라고 하는 건데 까마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도 까마귀가 이런 소리 막 깍깍 소리를 내면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길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도 까마귀가 그렇게 울어대면 불길한 생각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보기엔 언제나 회개하라, 심판해라, 심판이 다가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만 해요?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심판이 다가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매우 불길한, 음울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크로커, 까마귀 울음소리, 불길한 징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길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 비관론자, 불평가들 싸잡아서 이러한 말로 표현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목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목사들이 정말 암울한 이야기만 할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목사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때 누군가에게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하라고 보내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널리 이렇게 선교 가운데, 복음의 선교 가운데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을 축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매일 겁주고 협박하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개도 못 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축복받고 모두가 다 사랑받기를 바라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이 땅을 축복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축복과 구원의 그 절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 결코 양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멸망의 선고를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십자가지 모두가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축복받기를 바란다. 내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더욱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축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고 그걸 감사히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기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받은 사랑을, 십자가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그 십자가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깊은 사랑을 말로, 생각으로, 두 손으로, 두 발로, 온 몸으로 선한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주며 사시는 사랑의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새벽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 깊이 경험하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었으니 우리도 영혼을 꿈꾸며 살고 소망을 꿈꾸며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